그리스도의 소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다. 그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을 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면 이것의 반대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예? 네, 불평, 불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항상 불평하라. 항상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라. 그리고 자기 연민 가운데 살아라. 그런 이야기겠죠.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한테 닥치더라도, 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또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조금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Matthew Effect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요? 마태 효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 효과. 이것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분인데 이름이 로버트 머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마태 효과라는 이름으로 경제 이론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경제 원리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마태 효과, 이걸 가지고 경제 이론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마태 효과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제 주인이 5달란트를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그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것을 전혀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활용을 안 했을까요? 1달란트. 이 사람은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내가 뭘 하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5달란트 주고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 한 달란트 갖고 뭘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비교 의식에 빠졌어요. 우리가 이 비교 의식에 빠지면 불행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부모들은 자녀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누구한테는 은사를 많이 주시고, 나한테는 제대로 된 은사도 안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없다 이런 분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은사 다 받으셨어요? 예,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한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을 받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찮은 거 주셨겠어요? 그리고 쓸모없는 거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남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남이 가진 은사는 아주 좋아 보이고 내가 가진 은사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걸 주셨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줍니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한테 가장 합당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데 많은 걸 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급할 때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갈 때는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상 더 진급해버리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선에서 머물렀으면 좋았는데 더 한 단계 올라가는 바람에 아주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분에 넘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들은요, 가장 좋은 것들이고 우리한테 가장 맞는 거, 딱 맞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비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보면 너무 인심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손 한 번 잘 들고 대답 한 번 잘하면 5달란트 줍니다. 또 조금 잘하면 10달란트 줘버려요. 그렇게 하죠. 근데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요,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6천 드라크마. 그러면 1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 그것이 1드라크마예요. 그러면 1드라크마가 요즘 시세로 치면 그래요. 요즘 제가 그 일당이 얼마 정도 하는지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만 아무런 기술 없는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이 한 15만 원 된다더라고요. 기술을 가진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도 받고 그래요. 근데 기술 없는 사람, 아무런 기술 없는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보통 한 15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천 드라크마 같으면은요, 6천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6천 드라크마니까 6,001 동안, 6,001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일당 15만 원 해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6천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5만 원 곱하기 6,001. 9억입니다. 9억. 9억. 9억 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9억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그죠? 우리 모친님 집에 9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9억이 있어요. 9억.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 달란트를 맡겼다는 말은요, 지금 시세로 9억이라는 돈을 줬다는 겁니다. 9억을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9억, 이 미천이 얼마나 지금 든든해요. 9억을 가지고 참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9억을 받아놓고 이걸 활용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난 1달란트 주고 이거 갖고 뭐 하라고요? 이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비교의식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갖고 장사해가지고 만약에 손해가 났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혼나겠느냐. 이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주인한테 혼 안 나기 위해서는 절대 내가 이것 갖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땅에 딱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면 그대로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딱 비교하면요, 이거 별것 아니거든요. 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뭐 5달란트의 반도 안 주고 2달란트밖에 안 주고 이거 갖고 뭘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두 사람한테 칭찬했습니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누가 더 잘했어요? 누가 더 잘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5달란트 남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남겼으니까 이 사람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을 더 크게 칭찬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5달란트 받아갖고 5달란트 남겼고 이 사람은 2달란트 갖고 이래서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러면 5분의 5나 2분의 2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걸 갖고 장사해가지고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한테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맞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악하다. 왜 악한지 알아요? 왜 악한 겁니까? 이 사람은요, 감사를 안 했어요. 맞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갖고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주인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를 안 한 거예요. 불평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불평하라. 그것은 사탄의 뜻이다. 맞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악한 거다. 악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감사가 습관이 안 돼 있고 늘 원망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받느냐?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가 나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받았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거, 우리 허파가 뛰고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심장이 뛰는 거, 여러분 잠잘 때 심장 뛰게 하려고 애쓰시는 분 계세요? 잠잘 때 여러분이 내가 잠들면 심장이 안 뛰면 어떡하지? 내가 잤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잡니다. 근데 심장은 뛰고 있어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맞죠? 이건 누가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생각해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리고 악할 뿐만 아니고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죠?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주셨잖아요. 은사를 주셨다는 말은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라 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섬겨라. 그리고 기쁨으로. 내한테 그 은사가 없는 걸 갖고 막 하려고 하면 힘들죠. 힘들고 재미없고 성과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면 그 일 하는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유익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뭡니까?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모두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겠어요? 이 한 달란트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안 하느냐? 하나님, 누구는 저렇게 좋은 은사를 주고, 나는 이런 시덥지 않은 이런 은사를 주셔갖고, 이것 갖고 내가 뭐 하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은사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일 안 하느냐? 불평하는 사람은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은 불평분자일 확률이 높아요. 예? 감사하는 사람,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불평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일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냥 살핍니다. 저 사람 뭘 잘못하는가? 트집 잡기 위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일 안 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중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 주인한테 한 달란트 뺏겨버렸어요. 맞죠? 한 달란트를 빼앗아가지고 이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 5달란트 갖고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이리 줘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또 자기 주인이 아주 인색하고 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인이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래서 합해서 10달란트가 됐는데, 그 10달란트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빼앗았습니다. 맞죠?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빼앗겼습니까?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감사 안 해서 뺏긴 거예요. 맞죠? 이것이 마태 효과예요. 마태 효과라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이 생기고,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걸 갖고 활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것이 마태 효과라는 거예요. 마태 효과. 그래서 경제 원리도 똑같아.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이제 그걸 발표한 겁니다. 이 경제 원리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마태 효과하고 똑같아.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이 남게 돼 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하고 자기한테 있는 거 감사하지 않고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늘 가난하게 산다. 경제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감사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감사도 이 마태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매사에, 범사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져요.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안 생겨요, 또. 예? 자꾸 원망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원망불평거리가 더 자꾸 생겨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마태 효과입니다. 마태 효과. 예. 어떤 분은요,
형제님은 감사할 게 많으니까 그래 감사하죠.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는 뭐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 나는 얼마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나는 감사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미랑서부교 초창기 때 이제 어떤 모친님 한 분이 저를 만났다면은 그냥 인상을 쓰면서 온갖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며느리에 관한 원망 불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몇 번 듣다가 제가 이제 그 모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모친님, 며느리에 대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불평스러운 부분 쭉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며느리한테 좋은 점도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좋은 점도 있죠. 좋은 거 하나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이 모친님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시고 한참 있다가 겨우 이제 말을 꺼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예. 그 모친님 말이 맞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뭔가 좋은 점이 있다고요. 근데 누구는 이 사람 보고 나쁜 사람이다 하는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예.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근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 뭐냐 하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 눈에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그거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그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 문을 확 닫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어려운 일들,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군대를 이끌고 추적하고 쫓아다녔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고 굴에 숨어 있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에 보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피해가지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하고 그렇게도 살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정말로 왕이 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딱 되고 나서요, 사울 집안 사람들 쳐다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집안하고는 완전히 원수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울 집안의 사람들 보기도 싫을 텐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누굴 찾았는지 알아요? 사울 집안에 남은 자손이 없느냐 왕궁으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머비보셋이 왔잖아요. 머비보셋 절뚝발이고 사울 집안 사람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근데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아내서 왕궁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 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왜 가능할까요? 이 머비보셋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각도로 볼 거냐 이거예요. 머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볼 거냐 아니면 요나단의 아들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사울의 손자로 보면 이거 보기도 싫은 존재예요. 원수의 집안이에요. 요나단의 아들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예? 요나단이 다윗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사울의 손자라고 보면 이건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우리가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도 경험하죠.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걸 신앙 안에서 볼 거냐, 아니면 내 육신적인 마음으로 이걸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평분자가 되느냐, 안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탄이요, 우리한테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딱 한 가지는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이건요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전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자녀들 10명 다 죽고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한 곳이 없고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사탄이 우리한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셔야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 내한테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건요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욥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맞죠? 욥의 아내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욥은 그렇게 반응 안 했어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욥은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욥은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불평 안 했습니다. 그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 불평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요 욥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경배했다, 예배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좋은 걸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결국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고난을 주실까요? 그것은 고난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뒤에 훨씬 더 좋은 거, 그걸 주시려고, 더 좋은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잠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그겁니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보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에 대한 맛을 모르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냉수 한 잔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고난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거, 더 유익한 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놀라운 거,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걸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고난을 통과하고도 이 더 좋은 걸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원망하는 사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고난 너머에 있는 것을 미리 보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걸 받게 돼요. 근데 고난을 딱 당하는 순간에 원망을 딱 하게 되잖아요. 원망을 딱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사라져 버려요. 원망을 하게 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다듬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더 성장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원망을 딱 해버리면 자기의 결점을 못 봅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남 탓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지금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건 누구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고생한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괴롭다. 내가 더 좋은 남자 만났으면 행복할 텐데.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인을 자기한테서 안 찾는다 이 말입니다. 남한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면.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면 실컷 고난을 경험하고 얻는 게 없어요. 얻는 게 없고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퇴보해버립니다. 예. 근데 감사하게 되면, 고난을 당했을 때 감사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그걸 받게 되면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더 좋은 걸 우리가 맛보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 고관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들이 모함했죠. 그래서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걸 그들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왕 앞에서 다른 총리하고 이 고관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다른 신한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합시다. 건의를 했잖아요. 이 지금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왕이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그 명령을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한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라는 이제 이 왕의 명령이 지금 공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10절 끝에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때입니까? 지금이에요. 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문을 자꾸 닫으십니까? 내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마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목숨이 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감사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감사기도 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감사의 마태 효과에 의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니까 더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걸 배웠다.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는 만족한다. 난 그걸 배웠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만족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계속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자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건요, 타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우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을 생활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건요,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세월이 지났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갔다. 이 말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훈련됐다.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나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기도한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는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한다. 그리고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18절.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이 실현이 되겠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여버리고 나면 그 꿈이 무슨 실현이 되겠느냐?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누가 방해할 존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맞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맞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다른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도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나의 원수도 내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운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원수를 만나도, 무슨 예기치 못한 일이 닥쳐와도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할 이유가 없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맞죠? 요셉의 꿈을 없애버리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랬습니다. 그 꿈이 날아갔습니까?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인신매매돼서 팔려갔어요.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다.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 요셉은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요셉이 형들을 원망한 거 성경에 보셨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습니까? 보디발을 향해서 막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아니죠. 감옥에서 술관은 꿈 해석해줘가지고 너가 왕 앞에 다시 서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왕한테 좀 이야기해주라 했는데 이 술관원이 나가가지고 그거 까마득히 까먹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완전히 까먹고 있었죠. 요셉이 내가 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 풀려나거든 한번 보자. 요셉이 그런 생각했습니까? 안 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자기 형들 만났습니다. 형들한테 보복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거든 한번 보자. 형들 내가 가만두는지 봐라. 복수심을 갖고 이를 갈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데 요셉이 풀려나와가지고 총리가 됐다. 그러면 자기 형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형들 10명 다 죽어버렸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원망 안 했습니다. 요셉은 불평 안 했어요. 그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원망 불평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내 운명은 형들 손에 달린 게 아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내 형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라. 형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래대로 하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도 문제없다. 감옥이 내 꿈을 없앨 수가 없다. 왜? 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 모함과 억울한 일들 막 이런 걸 당해도 요셉이 원망불평 안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우리한테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 나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태 효과에 의해서 자꾸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맞죠? 여러분 자꾸 이제 원망 불평 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자꾸 생길까요? 예, 그것이 마태 효과입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라도 또 지금까지 혹시 나는 원망 불평을 많이 했구나,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범사에 나는 감사하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렇게 훈련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